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자격 없지만 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곳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정욕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명예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삼아요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쓴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다시 한번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음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멘.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밤 저녁에 주님 말씀 사모하여 나온 심령들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내 영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기를 원하는 심령들입니다. 주님 정말 바로 믿음 생활하길 원하고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갖길 소원하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듣습니다. 듣는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요한 사도는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을 봐.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나를 위해 흘려진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 우리가 이런 존재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정도로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죗값을 치를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야. 이 사랑을 받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왜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사랑을 모르는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고, 또 아버지를 모르니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곧 그가 나타나시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믿는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날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과 같을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3절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거룩이 깨끗한 거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땅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죠. 나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나처럼 되라고 하셨어요. 나를 닮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첫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던 그 모양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대체 누군데 여길 왔냐? 이것은 내 자녀 아니야 너는, 이 말이랑 같은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를 향하여 소망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잘 산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계속 모르고 싶죠. 그냥 내가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까. 이렇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도 같이 볼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네,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받게 될 영광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다 하는 것까지만 말씀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뒷부분을 읽기 싫어요. 고난이라는 그 두 글자를 뺐으면 좋겠어. 왜 영광만 주시지 고난까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바로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살아요?
천국에 살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절제하는 거예요. 지금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내 가슴 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을 때에 내가 붙잡아야 할 것과 끊어내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나 요한이나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알라.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깨끗함과 대조되는 것은 더러움입니다. 깨끗함은 거룩이라고 말하고 더러운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이때 이 당시에도 아직 세상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죄는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해왔던 경험대로, 전통대로 하는 것.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이 하는 대로 분별 없이 하는 것. 이것이 불순종이고 불법이고 죄입니다.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말아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채움을 받아야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녹아있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정확하게 박혀있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고 죽을 수도 있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으시고 말씀 적용해서 사시고 오늘 하루 또 말씀대로 살았는지 점검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법이 너무 많아서 못 지키나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 많지 않았어. 다 누려도 되는데 그거 하나. 근데 그거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겨우 하나인데, 겨우 하나 요거 조그만 거 어긴 건데 설마가 정말 사람을 잡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인류를 죽였어요. 6절에 보시면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말씀이라면 죽음까지도 감수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세력이 존재해요. 늘 틈을 타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애쓰는 존재들이 있어요. 7절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결심으로 됩니까? 다짐으로 됩니까? 훈련으로 됩니까? 그냥 생각을 넣어주고 넘어질 일이 그냥 밀려 들어오는데 우리의 힘으로 당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늘 그의 안에 거하라고 속삭여 주세요. 예수님 안에 거해라. 죄에 민감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늘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서 멀어지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혹의 소리는 잘 듣는데 성령의 소리에는 조금 둔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기도, 찬양, 이 영적인 활동에 힘쓰시고 이 영적인 활동을 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미혹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내 몸부림 없이 될 수 없어요. 그분 안에 살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죄를 지게 되지만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몸부림만 친다고 될까요? 안 되죠.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 했어요. 내 몸부림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다 하나씩 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것이 중요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아시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삶은 그렇다 쳐. 이제는 죄를 짓지 마. 지금부터의 삶이 중요하다.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씨로 인해서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게 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이게 그냥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 사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합리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들,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님께 엎드리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살면서 실수하거나 멈칫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입증해내기 위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씨가 잘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심기어진 그 씨가요, 가라지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 제초 작업도 잘하셔야 합니다. 마귀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지옥 자식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라지를 풀어댈 겁니다. 내 안에 잘하면 안 될 것이 잘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것을, 영적인 것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이 돼요.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진리를 말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로 선한 것이 흘러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시면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그리고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아멘. 그리고 45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나의 원수된 자, 나에게 모욕을 준 자, 나와 반대편의 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화평을 누리기에는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어요. 아담의 자녀도 가인과 아벨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구분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가인의 자손하고 아벨 대신 태어난 셋, 그 셋의 아들 에노스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가인의 자손들은 가인의 흐름을 계속 갖고 가고, 또 셋의 후손 에노스는 우리 창세기 4장 26절을 또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았어요.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씨를 받은 자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늘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자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다시 한번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이름 불러가며 정말 영적인 활동에 정말 더욱더 집중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정말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승리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것이 늘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항상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꼭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정말 우리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